지금은 가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고 11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가을은 가을 거제가 있어서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거제는 가을에 이제 곡식과 과일 같은 농산물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이라는 말은 열매를 거둔다는 이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인 겁니다. 실제로 가을에는 이제 각종 열매가 많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창고마다 가득합니다. 만약에 가을에 거둬들인 과일이 없다면 그 가을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은 가을이 아닐 겁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치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낙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보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에도 기독교 신앙에도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좋은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믿음의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부신들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받기 위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되 집정이가 아니고 아주 알고게 되어야 됩니다. 병들거나 또는 상하지 않는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요, 이 과일 가게 과일들 보면 다 큼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있는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버려요. 좋은 것만 골라다가 진열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거지. 사실은요, 상품같이 안 되는 벌레 먹고 또 상처 있고 또 축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중에도 좋은 신앙이 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신앙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도 있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젊은 디모데에게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디모데서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건데 그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는 아직 젊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생각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내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이는 적어도 열심히 믿고 노력하면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을에는요, 실하고 좋은 열매가 인정을 받듯이 믿음도 성숙해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쭉쟁이 같은 신앙이라면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이고 성숙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일행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 바울이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 사건을 놓고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은 역사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 처음 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은 바울 당시에 아주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그 번창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낯선 곳이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찮아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죠. 이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 신라가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이에요.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주인들이 이제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그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일행 신라를 고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그 사상을 전하는,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 신라가 붙들려 가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얻어맞고 옷은 다 찢어 밝혀진 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대명천지에서도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살인범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춘재라고.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화성이라고 뭐 여기서 멀지도 않잖아요. 아란 족속이니까. 그 밤에 많은 여인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한광병되고 죽임당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춘재를 잡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8차 화성 그 사건에 있는데 그것도 이춘재가 한 거로 이렇게 자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8차 사건인데 여학생을 죽였는데 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서 20년 감옥 살는 사람이 있어요. 윤상현하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서도요, 경찰, 검찰, 재판 다 해가지고 살인범은 몰아서 20년 감옥 생활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이춘재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어려움당한 게 아니고요. 이것 보니까 여러 사람의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범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붙들려가서 막 이렇게 치서갖고 뭐 고문당하다 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자살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됐다 자살했어요. 그런 사람이 4명이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범인은 딴 데에 있는데 애매한 사람들이 붙들려가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경찰, 검찰, 판사 다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여러 사람을 잡았어요.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지. 바울이 살던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난당한 사람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못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죄졌나요?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붙들려가서 화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잖아요. 바울도 지금 좋은 일 하고 붙들려가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나쁜 짓 하다 붙들려서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라면 덜 억울하고 덜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하고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잘 해놓고도 붙들려서 옷은 다 찢겨 말리고 매맞고 착고에 쳐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났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정말 미추팔짝 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피투성에 있는 그런 몸으로 그 찢어진 그 옷차림 그대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죄수들이 조용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장소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서는요, 정해진 시간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은 일해야 되고 자는 시간은 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자면 야단 맞고요, 밤에 안 자면 안 잔다고 야단 맞습니다. 감옥에서는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잠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속으로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을 만큼 소리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요,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간수나 관광장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고 소리 질렀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럿이 또 몰매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매단치지 않았어요. 다른 제사들이 조용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빌립보 감옥 안에는요 많은 제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포악한, 아주 난폭한, 성질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잠자야 하는 시간에 옆에서 기도하고 노래를 할 때 막 일어나서 야단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랜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제 친구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여름 수련을 가게 됐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여름 수련에 강사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요즘에는 뭐 수련원도 많고 펜션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시설들이 좋은 데가 많았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회가 어딜 갔냐면 지리산 계곡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수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강사로 청했는데 저도 제 텐트 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러고 같이 이제 야영을 하면서 이제 청년회 여름 수련을 지리산 계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때가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 요즘도 나라가 어렵지만 그때도 아주 어려웠어요.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다. 민족과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큰 소리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가 돼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 계곡 아래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야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타 치고 놀다가 저 위에서 기도 소리 들으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 청년들이 열심히 민족과 나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 신방 가서 얘기하는 경우 있지요. 그럼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옆에 사람이 교인이면 좋아하지만요 아니면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항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실에 있을 때 아무도 뭐 방해 안 될 때는 뭐 마음 놓고 찬송하고 합니다만은 이 다인실에 있을 때는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찬송이 필요할 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찬송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들한테 양해를 구하 괜찮아요. 그럼 그때 이제 찬송을 합니다. 또 찬송할 때도 저는 크게 안 합니다. 교인들도 조용히 작게 조용히 그러나 아름답게 부르라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우리는 찬송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옆에 절 있는 거 아시죠? 절이 있어요. 바로 옆에. 이 사람들이 가끔 목탁 두들기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기들이 열심히 불공들이지만 우리는 되게 시끄러워요. 같은 거예요. 빌립보성 사람들이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이교도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다른 제수들이 야 시끄러워하고 말을 하기에는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말을 하려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 엄숙하고 너무 경건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보니까 옷은 다 찢어졌어요. 뭐 여기저기 피투성이에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은 뭐 아이고 죽겠다고 신음을 해야 하고 비명을 지르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조용히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경건하고 엄숙하고 신령한 모습을 보고 감히 조용하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다른 여성들은 다 누워 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행색은 너무 초라해요. 옷은 다 찢어졌어요. 여기 피투성이에요.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조용히 찬송하는 그 모습.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엄숙하고 신령했겠습니까? 처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감사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기도했겠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는 찬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노래, 오페라나 팝송이나 헤비메탈 계통의 노래들은요, 그 노래들 중에는요, 불평, 원망, 저주가 담긴 노래들도 많아요. 노래라고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성악가가 간증한 거 들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서 활동하던 오페라 가수였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페라를 들다 보니까 그 오페라들 중에는 곡은 아름다운데 가사가 의도하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저주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오페라 가수 그만두고 복음성만 부르는 성악가가 됐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헤비메탈 계통의 노래 가운데는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노래 중에는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리고 저주도 있어요. 하지만 찬송에는 불평, 원망,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요, 불평 없어요. 원망 없어요. 저주 없어요. 찬송가에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렀으면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분명한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다 찬송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올 때 있지요?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오면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오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불평, 원망, 조두 대신에 감사기도하고 찬송하자. 다른 지수들까지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조용히 들은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도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빌립보 감옥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믿어 착고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도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가 있고 기도와 찬송이 있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실함을 감사가 증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은혜로 선물하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은 감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신실한가 아닌가, 성숙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감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고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했고,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 감사했고,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성숙함과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성숙한 신앙이요, 실라가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 바울과 실라가 내가 이렇게 성숙해, 내가 신실해, 나 이거 증명할 거야, 그러고 감사함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바울이 말하던 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감사를 기도로 찬송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의도하지 않은 기도와 찬송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성숙을 드러내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성숙함을 증명했습니다. 몸에 배인 감사가 그들의 성숙함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연출되지 않은 성숙입니다. 계획하고 연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숙함이 참된 인격이고 진실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자동차 운전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자동차 운전에 비교하느냐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다 경험한 건데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배웁니다. 운전면허를 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이제 거리로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긴장.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갑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다 능숙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다 긴장해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왼쪽 가야 되나 오른쪽 가야 되나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러고 운전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운전을 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운전이 됩니다.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운전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요, 앞만 딱 보고 옆에 나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운전하면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저 나무가 멋있네, 저 사람 옷차림이 멋있네, 다 보면서 즐기면서 운전을 합니다.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 이치가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가? 주일 지켜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봐야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헌금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10년, 20년, 30년 오래 믿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일 되면 저절로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눈 뜨면 저절로 새벽에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이 인도되는 겁니다. 저절로 찬송하고 저절로 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이게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믿음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 배이는 거예요. 믿음이 영혼 속에 깊숙이 배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치에서 감사도 몸에 배여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배여야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온 몸에, 온 마음에, 온 영에 깊숙이 배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째 주이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에 세속적으로는 1년 12달 중에 11번째 달입니다만 교회력으로는 12번째 마지막 달입니다. 교회력은 이제 대강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달 11월을 보통 감사의 달로 지키는데, 왜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부신들은 이 이치를 기억하고 11월 한 달 내내 감사하기를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현수막 위에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현수막을 바꿀 때마다 무슨 멘트를 쓸까 하고 고민하게 되다가 이번에는 저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왜냐? 감사가 성숙하면 증거예요. 동시에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결과인 겁니다. 행복할 때 감사하지만 사실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달 11월에 감사로 성숙함을 증명하시고 행복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저희의 믿음, 인격의 성숙함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행복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감사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